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나갈 차례예요. 자, 그럼 5장을 잠깐만 짚어볼게요. 이제 금강경 나가면서들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제목 있죠? 소제목 달려있는 거. 이제 내용을 공부하고, 이렇게 소제목이 있을 때 소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그죠? 그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요것만 봐도, 전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 내용을 공부하고 이걸 다시 보면, 축약을 나름 잘 시켜놨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5장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열의실견분이래요. 열의실견, 열의실견. 자여질이 내 견 진실이다. 스스로 자자 이치, 스스로의 어떤 이치, 이거 어렵게 생각 안 해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었으니까 이건 뭐 볼견이고 이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진실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한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딱 머무르지는 말고 너무 깊은 뜻을 막 캐려고 하지도 말고 제일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적 뜻을 가지고 약간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조금 넓게 폭넓게 힘으로 받아들여 보자. 그러면 그 뜻이 훨씬 더 살아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남들은 명확하지 않은 무에 대한 고찰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없는 것을 실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실제가 됐냐의 문제는 근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우리 공부가 그런 면에서 힘이 엄청 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스스로 어떤 그 이치라고 했죠. 스스로의 어떤 그 이치. 그리고 보는데 진실을 본대.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공부가 됐을 때는 최고의 이치가 있고 작은 이치가 있어. 우리 이 에고 정도의 이치가 있고 지구적, 우주적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해당돼요, 이 말이. 스스로의 이치가 어떤 이치일까? 에고장 정도의 이치일 수도 있고, 지구적인 이치일 수도 있고, 우주적, 아니면 더 이치적인 이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있대. 뭘 볼 수 있을까? 그죠? 뭘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이 신자가 드디어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몸 신자가 지금 금강경에선 처음 나온 거예요. 몸 신자가.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이 몸이 나왔다고 하는 건 물체, 자구성체 이해로 보면 물체 중심으로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가 꽝 하고 들어갔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 신자가 정확히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 우리가 이거를 딱 눈치채면 스스로의 이치가 뭐고 스스로의 그 열매가 뭔가 뭘 볼 수 있나 그렇죠. 견진실한다는 게 뭐가 견진실일까? 내 육신을 정말 하나님 몸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 말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열애소설 있고 신상이 비신상 된다. 이제 이랬죠. 그냥 신상이라는 게 있고 여기 비자가 붙은 게 있어. 그죠? 이제 우리가 할 6장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상하고 요 비자가 들어가 있는 비신상하고는 예를 들어서 너는 학생이야 그랬을 때 학생 이렇게 있죠, 여러분. 보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유하는 거니까. 너는 학생이야 그러면 학생. 예를 들면 신상. 세상과 세상의 이치, 음양이 진동값에 내가 있는 것, 그냥 그 상태, 신상, 한 상태. 근데 비신상은 뭘까? 그러면 너는 학생이야. 근데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 왜? 이것보다는 요만큼 나아지려고. 그죠? 지금 상태보다는 요만큼 나아지려고. 그게 비라는 거예요, 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애도 예를 들어서 비열애하면 열애보다도 공부하는 거야. 더한 열애로 상승하강 메커니즘에 놓이는 거. 그걸 비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비한다는 거야. 왕래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비신상이다. 결과값을 얘기할 때는 신상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상승 메커니즘과 하강 메커니즘을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그랬을 땐 B자가 들어가는 거야, B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 만물의 이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만약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치는 뭐예요? 또다시 수증기로 올라가죠. 이게 비예요, 비.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오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게 비라는 거예요, 비. 비. 그죠? 그러니까 신상했을 때 우리 육체가 이렇게 땅 하고 떨어졌어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마치 수증기가 돼서 물이 올라가듯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그거예요.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래서 학생 비유 둔 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지만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뭐 성적도 오르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빗자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빗자는 죄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신자가 나온 게 중요했고 신상 비신상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게 중요했었죠. 금강경 4국의 중에서 첫 번째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다라고 했던 거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하대요. 근데 유명한 만큼 중요한 구절이긴 해요. 어, 저는 실제로 지금 금강경을 쭉 봐본 바, 지금 이 범소유상 블라블라 즉견열애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어떤 뭐 중요도, 무게감, 이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무겁다고 안 봐요. 실제로 뭐가 제일 지금 힘 있는 글자냐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여러분 기억해 봤을 때, 물론 엄청 중요한 구절이 많았죠. 포인트를 뭐 해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첫 번째 빵 하고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조견오응개공 도일체 고액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첫 구절. 자, 그러면 우리 때마침 공부했었어요.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 무게감으로 봤을 때 사구계라 그래서 막 중요하다고 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지금 여기 나오죠. 어, 이 법회가 열린 2년이 1장이었고, 자, 2장이 법을 청하다 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물어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심 응은하주 운하 항복 기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말이야. 이게. 수고리가 질문했잖아요. 첫 번째로. 뭡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밑에 쫙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무언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밑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상비상, 직견열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면 안 돼. 왜 중요도가 거길로 간 것 같으세요? 깨달으려고 미쳐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구절이 좋거든. 우주의 시작이 뭔지가 궁금해 죽겠어서 질문한 수보리의 질문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그런 거를 알아야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로 봤을 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달의 삼약삼불의 심, 응은아 좋은 한복기심. 그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복기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음양의 진동값은 무엇입니까? 무상정등각의 수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쵸? 이게 그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많이 공부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 뚝뚝뚝뚝 떨어져 있다.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인간이 몸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5장에 뭐가 나왔다고요? 여기 신. 그 몸. 하나님 몸을 받았다. 신. 그러니까 5장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됐죠? 발심. 안육따라 삼물의 심에서 발심. 말씀이 육신이 되다. 금강경이나 여러분 성경이나 똑같아요. 이거 지금 똑같은 말이야. 너무나도 완벽할 정도로 똑같죠. 응은아주, 항복기심. 그 얘기를 하나님 마음, 흑암이로 운행했던 야훼 하나님의 마음, 우주를 내고 싶었던 그 마음, 대자대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결국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왜 빛이 있으라 했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도대체 그 마음의 실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서 신 이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금강경도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금강경이잖아요. 뭐가 금강이라는 거예요? 이 신.
그런데 아상도 버려, 인상도 버려, 중생상도 버려, 수자상도 버려. 부처님은 니네 몸뚱이, 너네 사고체, 사고성체, 영혼 백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물론 힘든 거 알겠어. 하지만 그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 버리래. 완전 반대로 해석하고 있죠. 금강경을.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보세요. 그렇게 이제 중요도가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흔하게는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까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거 굉장히 비겁한 구조자를 세팅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 이 글자 때문에 다 뭐예요? 부정어로 해석하잖아요. 부정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허자, 망자 이런 거 해석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는 뭐라 그랬어요? 무의 세상에서 공을 지나 이치가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들, 물질의 자리들. 여러분이 창문 열고 봤을 때 건물이 툭툭 앉아 있고 나무가 서 있고 저쪽에 산이 보이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자리들, 모든 만물의 자리. 그게 허한 자리에서 망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쪽에서 망한 거야. 까마득한 곳에서부터 이미 멀어졌어요. 그게 망이야, 망. 빛이 말씀이 되어서 여기까지 도망왔잖아. 그게 망이에요. 허망하다는 걸 그래서 부정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말씀이 뿌려져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상태. 그게 허망이에요, 허망. 그러니 계시어막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범소유상, 모든 것은, 있는 모든 것은, 있는 서로에 있는 모든 것은, 상자, 서로에 있는 모든 것, 말씀이 빛이 되었듯이. 빛이 있으면 뭐가 돼요? 선악.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서로에 있잖아. 그죠? 음양의 진동값, 우리 공부로는. 그렇게 서로에 있는 모든 것은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데, 모든 게 계시허망인데, 약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게다가 상비상, 서로 있는 것이 왕래한다. 상승 메커니즘, 하강 메커니즘. 물도 끓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우리도 자고 깨어나고, 그죠? 생로병사. 그죠?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상비상한다는 거야. 서로. 자, 이거 자연만물의 법칙이잖아요. 그냥 자연만물이 있는 그대로의 이치잖아. 그러니까 즉견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보면 즉견열애가 된다. 그렇죠? 이게 금강경 4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금강경 4국의 첫 번째 범소유상 블라블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지 4국에도 힘이 있게 살아난다, 그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6장 들어가 볼게요. 자, 뭐 여기 있는 제목은 말세의 바른 신심, 희유하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밑에 한자를 보면 돼요. 요게 이제 소제목이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신희유분. 이제 이러면, 아, 요 분은 어떤 얘기일까? 정신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줄여놓은 거냐? 생정신심, 쇠위, 희유래요. 자, 그러면 미리 뜻을 조금 보죠. 이거는 뭐 날생자고 발을정자고 믿을심자고 마음심자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한자가 아니고, 이건 뭐 최상할 때 최자고, 위자는 그럴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희유 할 때 이 희자가 여기 있어요. 희자가 바라다, 동경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런 글자를 볼 때 한 번씩 보죠. 회문자, 뜻문자, 고대문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천에 새긴 자수라는 뜻이 있대. 풀이죠, 그러니까. 천에 새긴 자수, 그리고 보통 것보다는 약간 값비싼 천이래요, 그 중에서도. 이걸 딱 읽는 순간 저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아, 희유가 뭔지. 희유. 여러분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 뭔가. 유야.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치 천에 새긴 자수같이 아주 값비싼 거래. 값비싼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 적 사고로 폭발시켜야 돼요. 천에 새긴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풀려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한 가운데 모든 허의 값에 위에 공허 나왔잖아요. 자, 무의 자리에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게 막 천에 새긴 자수같이 이 우주적 천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또는 지구 에테르장 나중에는 자, 이런 천에 엄청 새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태극의 진동값이 그렇게 막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말이 저는 그냥 번뜩이는 거죠. 아, 희자가 무슨 세존이시여 맞이 않아옵건데 막 이런 뜻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희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희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희유분 이러는 거야. 죠? 이제 보세요. 최고의 천에 새긴 자수같이 그렇게 빛알갱이들이 자수 놓듯이 막 우주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희가 있는 것들이 유한 게 빛이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시자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한자들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느 정도 찾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넌지시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 뜻이 너무 구체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약간 보편적으로 확장된 뜻으로 힘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얼개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느껴보죠. 한번 다시. 무언가 생기는데 아주 바른 믿음이래요. 그런 마음이래. 뭔가 어떤 엄청나게 바른 믿음의 마음이 막 생겨. 최상의 어떤 우주적으로 말씀의 힘이 뿌려지는 것.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서 그 순간의 이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조금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 내용을 보죠. 그럼 밑에 내용을 쭉 보고 나면 아, 이 말이 뭐구나. 생정신심이 최상의 위희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최상의 천에 새긴 하나님 말씀의 빛의 자수 놓듯이 하는 최고의 가치의 것이 뭘까? 자연 만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죄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결국에. 하나님은 천에 어떤 자수를 놓고 싶을까요? 제일 값비싼 천으로 뭘 새기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죠. 자신의 아들들이에요. 자신의 아들들을 새기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죠? 그게 그래서 최이희유다 그거야. 최이희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뜻으로 이게 뭔지 얘기하잖아요. 이거 결국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서 들끓어가지고 나온다 그 얘기야. 생정심심이.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들끓어서 결국에 우리를 낳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거. 한자가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중에서도 사고성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과 그 순간과 그 찰나의 힘들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도 쭉쭉.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내용이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용이.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수벌이 백불원 세존. 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통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수벌이가 묻는 거죠. 세존이시여, 자연 만물의 이치여. 도대체 자연 만법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죠? 모든 종교에서 만약에 같이 조금 높은 뜻을 찾고 말씀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꼭 부처님이 떡하니 앉아 있어서 세존이시여.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구도자들은 무언가에게 그렇게 궁금증을 품고 질문을 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다 이러고 있어요. 수벌이 백불원 세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 그렇게 뜻을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자, 파요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 신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자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믿을 신, 딱 이래버리면 약간 확장이 어렵죠. 그래서 다른 뜻이 뭐가 있나 하고 봐야 돼. 이거는 지금 중요한 글자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감을 해야 돼. 처음 나오는 단어에다가 중요한 글자예요. 왜? 이제 한자 구조를 보세요. 말씀 어니 있고 사람인이 있어. 게다가 이거 입구자죠, 여러분. 입구자가 많은 한자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한자고 뜻이 여러 가지예요. 실제로 이 입구자가 붙은 한자들은. 자, 그러면 일단 미리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언자,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는 요 시자가 무슨 뜻일까?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힘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 힘이 생기면 한자 보는 게 조금 편해진다. 기존에 글로 한자 배우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믿을 신자죠. 자, 근데 이제 모양자를 보면은 사람인 변에 말씀언이래요. 사람이 말씀을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신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신보다는 근원적으로는 어떤 힘을 알아야 될까요? 말씀의 힘이야, 이거. 여러분, 믿을 신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여러분 강립행에서 제 이주 공부할 때 믿음이라고 늘 얘기했죠. 그리고 믿음도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분명히 자라나면. 말씀을 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굳게 믿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 믿을 신이야. 그래서 그 뜻으로 안다 그러면 믿을 신자가 얼마나 힘 있는 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는 확장해서 결론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보죠. 믿다, 신임하다, 맡기다, 신봉하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마음대로 하다, 알다, 신이 뭐 이제 이거 증거 뭐 이런 게 있대요. 정말로 복합적이죠. 그러면 이제 이 회의 문자를 보자는 거예요. 믿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 인자와 말씀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 돼요. 그죠? 이런 뜻이 먼저 쓰였다. 소전에서는 입구자가 언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한 신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믿다, 신뢰하다, 신임하다의 뜻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잔 말이에요. 이 글자의 구조를. 입 있잖아요. 입. 사람인변에 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흑아미로 론해가다가 왜 하나님은 말씀을 뱉었고 그 위대하다고 하는 성경에는 말씀이 있으니 이랬을까? 왜 말씀이 있으니 그랬을까? 왜? 흑암이를 운행하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수 있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뱉었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지금 말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런 거는 어떤 기복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자, 그럼 신자의 힘을 알았단 말이야. 아, 사람이 말을 뱉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구나. 자, 일단 여러분 요 신자를 알았단 말이야. 그럼 위에 한번 다시 보죠. 생전신심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을 낳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신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생신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나중에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이요. 한결 편해진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파요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심부라고 했어요. 파요중생 이 뭐 뿌려질 파편할 때 그 파고 중생 우리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면 파유중생 떨어져 나와서 있게 되는 그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파유중생 빛이 있으라 빵 하고 나서 우리 위에 무량무수 무변했죠. 그런 뜻을 여러분이 위에 거를 기억하면 파요중생이 그 말이에요. 무량무수 무변중생. 빛 어머니로부터 수하야. 그죠? 빛 알갱이가 뿌려져서 중생까지 변두리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에 힘, 태양 어머니의 자식들이 나오는 과정들, 파유중생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편처럼 딱딱딱딱 뿌려져 있는 우리 중생들 만물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온 중생들이다. 이 만물들이다. 인간을 특정 지으면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파유중생, 등문여시. 뭐를 얻어요? 말씀을 들어. 무언가 들어. 그죠? 그것을 들어. 무엇인가를 듣는단 말이에요. 언설장구라고 했죠. 여기 또 말씀언이 나왔네. 그리고 또 말씀설이잖아요. 위에 우리 설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말씀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변이 붙느냐 아니면 말씀 안에 다른 게 붙느냐에 따라서 힘은 다른데 어쨌든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그게 반복되고 있죠. 그죠? 이게 근데 뜻이 가벼워질수록 간단한 한자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원초적이고 더 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심보다는 이 말씀언이 훨씬 더 고차 언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다 보면 힘을 느낄 때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더 원초적인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근데 또 뒤에 말씀이 붙었어. 자, 그리고 장구는 뭐냐면 문장의 구절이에요. 그냥 쉬운 뜻이. 그죠? 장구 뭘까?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 그죠? 하나님 말씀의 그 문장들, 그 억구들, 그거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들으면, 이 말이죠. 그것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생실, 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신자를 딱 그렇게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기본 뜻으로만 좀 알아도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조금 더 수월하게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하여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죠. 제가 그래서 언설장구, 득문자시 언설장구를 뭐라고 했냐면 세상 만물을 낳는 말씀, 언설, 장구, 언설, 그 표식, 장구, 아카식 레코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다면, 그쵸? 등문, 그것을 얻는다면, 뭐? 들을 문, 영청. 실제로. 그것 정도 들으려면요. 그냥 문장, 이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여기 들을 문 했을 때 이 문자의 힘이, 그래서 좀 상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영청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신지학적으로, 인지학적으로 얘기하는 영시와 영청할 때 그 영청, 여기서의 문, 이 정도는. 그죠? 그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면 영청의 힘이 낮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귓구멍으로 듣는 청도 맞죠. 그죠? 그 문도 맞는데, 실제로 이 아카식 레코드를 들을 정도면 영청 정도는 있어야죠. 붓기의 힘의 이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된다. 자, 생실신은 또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 아들로서 창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라고 제가 써놨어요. 생은 무언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실은 열매라고 그랬죠. 이것도 위에서 반복했어요. 최고의 열매는 뭐다? 우리다, 우리. 자, 그 믿음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이야. 곧 하나님 아들은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종자들이에요. 그 아들들이란 소리야. 우리에겐 인자의 씨알과 불성이 성령이 임해 있다. 그죠? 그 열매들이다. 우리는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에요. 라는 말이죠. 화요중생 빛으로부터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가 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서 이 우주적 아카식 레코드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의 열매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이 확실합니까? 거기서부터 발심해서 우리가 복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창조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자적인 이치를 이렇게 보고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언어 꼭지를 제가 자꾸 성경하고 비유를 해요. 흑암의를 운행하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많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수준의 얘기를 지금 금강경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나는 불교니까. 아, 저 머저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쓸데없이 기복하고 있고, 다 종교 장사하고 있고, 말도 안 돼. 지금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우리 불교는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만의 말씀. 지금 이런 좀비를 만드는 공부를 앉아서 하고 있으면서, 게다가 좀비를 만들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 욕을 해.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욕할 거 없다는 거고, 서로 욕할 거 없다는 거고, 지금 금강경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이 스님들이 또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과연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를 과연 파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는 종교인이라면 성경을 마음 열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거를 보는 즉시 이거 창세기에 빛이 쓰라고 똑같네. 요한복음의 첫 구절하고 똑같은 얘기가 써 있는 거네. 그렇게 쉽게 풀으면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었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 얼마나 친절하고 쉽게 써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이쪽도 힘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도 힘으로 알아야 되죠.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비판을 많이 받듯이 기복을 할 수밖에 없어. 아우, 위대한 하나님이요. 아우, 말씀 이전에는 궁금해하면 안 되지. 조물주는 그냥 조물주야. 그걸 왜 궁금해해? 우리는 그 피조물일 뿐인데. 이렇게 비겁하게 생각하면 개나 소나, 그죠? 니나 나나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똑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될 수 있는 양대 산맥의 종교, 그분들을 그냥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두 분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표현이 달랐을 뿐이고, 지역 문화령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놨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파유조생, 등문여시, 연설장고, 생실신, 부, 맞습니까?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들은, 만물들은 그런 표식들을 영적으로서 공부해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도 말씀을 뱉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지금 다시 정리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불고 수보리. 그래, 수보리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 이제 불자도 이제 한번 짚어보죠. 불자가 이제 위에 예를 들면 세존, 그쵸? 이런 말이 있었고, 여기 또 불자가 있어요. 그 글자들의 힘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아, 이게 조금 다른 얘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자도 뭐가 있어요, 여기? 불자에 사람인 변이 붙었어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힘의 과정의 주인공들이야, 이건. 그죠? 그러면 불은 실제로 이건 불이지만 캐릭터가 정해진다고 하면 열애가 될 수도 있고, 불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특정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불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보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과학적 이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불자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풀어지면 그 이치의 힘은 이게 불고예요. 불고. 고자가 뭐예요? 고함이잖아요. 말씀, 고하다 할 때 이 고자잖아요. 말씀의 힘이란 이 말이에요. 이게 불고. 빛이 있으라 말씀이 풀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또 수보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불고 수보리. 이치가 그러하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막작 시설 열의 멸후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이다라고 이제 있는데 하나하나 보죠. 막작 시설 이거 말씀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끝장막이에요. 막판이다 할 때 막자야. 막작 시설. 막작 시설.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건 뭐 끄트머리예요. 작시설, 말씀에 있었던 어떤 짓는 힘의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라 그랬냐면, 말씀의 힘이 저문 이후, 말씀이 딱 시작되고 난 이후에요. 막작시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향이 빛이 있으라 한 그 힘이 빛으로서 막 풀어지고 나면 이 말이에요. 그게 막작시설. 그죠? 부처님이 빛이 있으라. 대열애가 빛이 있으라.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빛이 있으라 하고 나면 이 소리야. 막작시설. 그러니까 어떤 후에요? 그 열의 힘이 미친 이후 빛이스라에서 빛이 막 뚫고 들어와서 만물을 화생시키는 그 힘이 있는 이후 열의 멸후 말씀의 힘이 뿌려져서 그것들의 힘이 직접적인 힘이 미약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들을 망각의 강을 건넜다.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색 즉시 공에서 공 즉시 색쪽이죠. 공 즉시 색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비물질이 물질이 되었다. 저쪽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이게 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캐릭터가 붙어서 무언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막 뿌리려고 하면 그게 이 불이고 작용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쓰는 안이 불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상승하강 메커니즘이 붙으면 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어떤 힘에 풀어지는 거야? 공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와. 그래서 그 이치가 형상을 잡아. 그게 어디에서? 허한 곳에서. 제가 지금 불, 세존, 진짜 아니 불, 비. 자, 이거 모두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무한 곳에서. 지금 부정어들 제가 지금 다 했죠. 무, 공, 허, 불, 비, 다. 자, 무에서 여기 허한 것으로 유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라고, 망. 도망치다 할 때 그 망.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작용이야.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막작시설 열애멸후.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나면 그 말씀의 힘이 딱 하고 풀어지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작시설 열애멸후. 만약에 그러면 자 그러니까 후 500세가 나와요 여기 후 500세 아 이게 이제
후오백세가 뭐야 하고 처음 보면 이게 한자로만 보려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후오백세를 보면 이게 뭐냐면 해탈경고, 선정경고, 담원경고, 이 투쟁경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다섯 번째래요. 다섯 번째. 투쟁경고 시기. 그러니까 이게 500년 곱하기 쉽게 말해서 500년 곱하기 5야. 500년 곱하기 5. 후 500세 그러면 통상적으로 불교에서 그렇게 말한대요. 자, 500 곱하기 5는 뭐예요, 여러분? 2500이죠. 2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석가모니 부처님 멸후. 그죠? 자, 언제예요? 딱 지금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후 500세. 그래서 불교 공부나 이런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이 뭐예요? 후천 시대다. 열리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무슨 말이 나와? 우리가 다 부처다, 우리가 열애다, 우리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신이야. 지금 난리 났죠? 저도 4년 전부터 떠들기 시작했고. 지금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뭐가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부처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오랜 세월을 부처님과 예수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의 씨앗을 심어놓은 지 2500년 후가 되면 이 말이에요. 막작시설 열애묘로 후 500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작업을 하고 난 후 2500년 후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2500년이 지났는데 유지개 수복자 이랬어요. 뭔가 지게 뭐예요? 지게 받들어 안아갖고 유지하는 거예요. 지게 그렇죠? 그래서 지게 바람일 보시 바람일 막 나오는 거죠. 지게 받들어 모시면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받들어 모실까? 뭐를 내가 이렇게 꽉 쌓아안고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까? 그죠? 지키려고 받아서 노력하는 거 그거 지게 수복 뭘 받아서 지게 수하지? 받을 수잖아요. 뭘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공부한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뭘 깨달아서 뭐를 지켜야 되는 거야? 뭘 지게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복자라 그랬죠. 여러분 이 복자 위에서 했었어요. 복자가 뭔지. 뒤에 위에서는 복덕이라 그랬었어요. 복덕. 복덕이 뭔지 그래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자 대비의 대바다예요, 이게. 복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나가다가 복덕방이 복덕인데 그 복덕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복 받으세요, 덕 받으세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복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엄청난 뜻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인간 하나님들이 꽃을 피우고 수천 년, 수억 년, 수백억 년을 반복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전생을 겪었듯이 그런 시간을 겪어내야지 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복덕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걸 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즉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화요중생 생실심, 하나님 아들로서 말씀을 내뱉는 그 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주를 만들었을까? 나는 그 말씀의 힘, 그 복덕의 힘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고 받아야 하나? 이 말이에요, 이게. 유지계수. 받들어 유지하는 거, 뭐 하나님 말씀의 힘, 대자대비의 힘을. 그죠? 자, 그럼 다시 보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난 지 2500년 후에 그 말씀을 받드는 자는 그 소리야. 유직의 수복자. 그 말씀을 받드는 자는 어떤 어차 장구. 그 무구한 세월의 아카식 레코드를 아카식 레코드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능하다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능이라고 하는 글자는 생실심. 뭔가 생기게끔 막 노력하는 게 능이야. 생신심이라잖아. 그죠? 그것이 곧 열매래요. 그것이 곧 열매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힘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로 새긴 사람들은 아카식 레코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처럼 용기를 내어서 흑암일을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할 수 있는 이 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신심의 마음이. 야훼 하나님이 흑암일을 운행하다가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대자대비한 마음을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것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들. 자, 그러면 이제 쭉 하고 해석해 볼게요. 쭉 하고. 그러니 그 열매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이라는 소리예요. 현대 인간들이란 소리야. 현대 인간들이 지금 그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 말씀이 뿌려지고 나서 말씀이 미치는 시간이 지나 분리 독립해서 그렇게 진화를 해오면 대략 그로부터 2000년 후
500년 후가 지나면 부처님 기준으로도 예수님 기준으로도 후 500세쯤에 되면 그것을 받드는 자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아카식 레코드를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공부하여 상승하여 궁을 반복하여 복본하여 다시 내려오고 반복하면 신심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곧 하나님 자식인 열매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아카식 레코드가 풀어지면 인간이 떵 하고 만들어지는데 너희들은 나 하나님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부처 하나님 어머님의 아들들이야. 그 열매들이야. 자식들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모로 반복시키면서 한자의 뜻과 성경을 비유하면서 쉬운 뜻으로 그 이야기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드리고 의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힘으로 느껴라라고 제가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구절은 우리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 열매야.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 열매 특성이 뭔지 또 나오겠지, 여러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근데 제가 써놓은 걸 이제 볼게요. 지금 요 설명을 듣고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막작시설. 말씀의 힘이 저문 이후, 그죠? 빛이 쓰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열의 멸후, 분리독립되어 객체 하나님이 되는 진화 단계, 그쵸? 열의 멸후, 말씀의 힘이 딱 미치고 나면 우리는 막 분리독립된단 말이에요. 그 후, 그죠? 후 500세, 투쟁경고, 지금이 투쟁경고래요. 500세, 2500년 후. 2500년 후가 되면, 유직의 수복자. 저는 요때 요게는 뭐라고 써놨냐면, 사고 성체를 가지고, 영혼 백신을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자비의 열매의 마음을 맺는 자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실신이라고 하는 거. 위에 실신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열매, 몸신 해서, 그 열매들은 능생신심이다. 갈고 닦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 자들이 누구다? 위실이다. 그 열매들이다. 인간 하나님들이다. 메시아들이다. 다 정도령이에요. 지금은 깨달으면. 그죠? 그것들이, 열애들이, 보살들이, 부처가, 불이 다 작용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독립된 하나님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 열매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쉬운 이야기 구조로 먼저 이해를 하고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좀 찾아보고 그 한자를 그대로 이 뜻을 상기시키면 너무나 힘드니까 약간 폭넓게 쉬운 뜻으로 폭넓게 힘으로 느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해석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겠죠. 그와 같은 말들이. 딱 한 구절하고 설명하고 끝나면 부처님도 예수님도 편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비유하고 또 비유 들고 또 이해시키고 또 말하고 40년, 50년을 반복하는 거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내용을 힘으로 느끼고 마치 전래동화를 듣듯이 동화책 하나를 읽듯이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 포인트로 이해하면 조금 쉽다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밑바닥에 깔고 이제 다시 보세요. 당지신 불어. 요것도 여러분 지금 당지라고 하죠. 마땅히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 누구예요? 영청이 뚫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위에 아까 영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무슨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그 말이야. 당시진 불어라고 하는 것. 그런 몸뚱이를 가진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나오겠지 또 뒤에,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 도덕경에서도 보면 1이 2요, 2가 3이요, 3이 4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천부경에도 1, 2, 3, 4, 5, 6 나오잖아요. 그래서 숫자 예치가 상수하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어를 여러분 다 줄이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거기에 무게추가 뭐예요? 우리 공부로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무 0, 1, 2, 3, 4, 5, 6, 7, 8, 9, 10무 0 계속 반복되는 거야. 모든 우주는 이걸로 다 끝나요. 전 우주는 이 설명으로 다 끝나. 자, 이 숫자의 힘을 알기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주역을 100년 동안 공부해도 그게 쉽게 터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천부경을 하기 때문에 이 이해가 또는 도덕경에서 1이 2고 2, 3이요 막 이랬던 게 천부경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이해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자, 일단 보죠. 1불, 2불, 3, 4, 5불 이랬어. 1불, 2불, 3, 4, 5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자, 종성근이래요. 종성근 뭔가 뿌리 깊은 우리 요거 선자 했었죠. 뭔가 뿌리 깊은 씨알이란 뜻이잖아요. 뿌리 깊은 씨알이란 뜻이야. 종성근이. 그쵸? 요러 뭐 한자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것들은 이미 무량천만불소해서 또 종재선근이래.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모두. 모두가 또 그런 뿌리들이 있대. 그런 씨알들이 있대. 그죠? 그러면 지금 1불, 2불, 3, 4, 5불. 무량천만불 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죠. 자, 위에서 그래서 제가 무량 이 소리 했어요. 무량, 무수, 무변. 여기서 잠깐 짚어볼게요. 여러분, 무량이라고 하면 한도 없이 엄청난 양을 무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무가 부정언어예요? 한도 없이라 그랬다고 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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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지. 양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 무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무량할 때 무를 그렇게 이해하듯이 실제로 무자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어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무량할 때는 그게 극한으로 다다른다라는 뜻이잖아. 무자가 딱 그래요, 여러분. 천부경을 해보면. 없는 이치도 그냥 끝까지 가요, 여러분. 있는 것도 끝까지 가. 그게 무하다는 거예요, 무. 무. 그래서 거기에 제가 세상을 딱 붙여놓은 거죠. 명한 거야. 너 이리 와. 너 무량이라고? 한도 끝도 없이 달아날 것 같지? 무, 너 이리 와. 스톱. 너 내가 얽매어 놓을 거야 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목줄을 맨 거예요, 제가. 무주 이런 게.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알아요. 제가 무주 이런 게 얼마나 큰 힘인 건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놨단 말이죠. 그거를 알면 이제 보세요. 무량. 당장에는 제가 태양 어머니라 그랬어요. 태양 아버지라 그랬어. 무량. 태양이 빛을 막 뿜는 게 무량한 거야. 무량한 거. 끝없는 생명력을 막 펼쳐주는 게 무량한 거예요. 무량한 거. 천만 불이래, 게다가. 천만 불은 끝도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만억 만내 했잖아. 그게 꼭 만 번일까요? 아니죠. 끝도 없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한다는 거야. 만억 만내가. 그죠? 천만 불, 소래. 불, 소. 모든 어떤 이치가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마치 태양빛의 자식들이 지구 위에서 자연 만물이 펼쳐지듯이 딱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량 천만 불 소 하는 게. 그러니 쉬운 말로 여러분이 무의자연하다고 하는 힘을 제가 설명할 때 자연 만물은 그렇게 다 내려앉는다라는 막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빛의 자식들로서 우리가 딱 경치를 바라보면 산도 내려앉아 있고 태양도 저쪽에서 빛나고 있고, 날씨가 흐리면 구름도 떠다니고, 여기서 비가 막 오고, 강이 그 자리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모든 것이 그렇게 내려앉았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고찰했으니까 이치의 비가 내린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뿌려지는 거야. 자, 그 힘을 알았을 때 다시 보세요. 무량한 그 태양의 힘이, 생명력의 힘이 만불소한다. 처소할 때 그 소자잖아요. 그렇게 불들이 이치들이 부처님들이 열애들이 그렇게 다 제자리에 탁탁탁 놓인다 그 소리야 이게. 무량천만불소. 뭐가? 종성근. 인자의 씨알 같은 것도 그렇게 새겨지는 거야. 자연 만물의 이치도 그렇게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가 또 들어갔죠. 종성근이 아니라 종재선근이래. 모든 게 그 결과물이다라는 의미죠.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1불, 2불, 3, 4, 5불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이거는 이제 미리 해석을 했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을 축약해서 반복하면 뭐예요? 무량천만불 소호가 되는 거야. 이러다 못해 모든 것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에. 이러다 못해 모든 것이. 자, 그럼 이제 천부경을 잠깐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천부경을 조금 기억해 보세요. 자, 쭉 하고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숫자 위주로. 1에서부터 비롯되면 천일, 지일, 인일 하는 이치가 풀어지고 그것들이 단단하게 쌓이면 우주적 이치가 풀어지면
자, 일적십거. 힘 느껴보세요, 여러분. 일적십거. 이치가 풀어져서 단단히 부풀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눈이 막 내리면 그게 한번 굴리면 커다란 눈사람이 되듯이 일적십거 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무슨 글자가 있었어? 무량 천만불소. 1불, 2불, 3불, 4불, 5불 막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일적십거. 그죠? 무진본 여기 있죠. 무진본. 이거 뭐예요? 종재성근. 자, 종재성근 하는 게 뭐예요? 무괴화삼. 무의 이치가 괴화되어 삼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인자의실이 박히는 거야. 불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들어가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죠? 그 뭐라고요? 그게 위에서? 그게 실이다 그거예요. 그게 실이다. 자, 그 실이 눈을 딱 뜨는 게 뭐예요? 육생. 종재성근하여 이제 육생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 다시 숫자의 의미대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육생하잖아요. 근데 천부경이 또 위대해. 3, 4,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7, 8, 9 나가잖아요. 운삼, 사성, 환, 오, 육생, 7, 8, 9. 숫자가 쭉쭉 나가죠. 천부경을 하면 1, 2, 3, 운삼, 사성, 환, 오, 7, 8, 9, 10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오늘 막 천부경을 하는 날은 아니니까 천부경을 기초 천부경만 해도 이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불, 2불, 3, 4, 5불 하는 거 할 때 이 불자 힘을 다시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자가 열애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니콜라 테슬라에게 아인슈타인에게 에디슨에 내려왔던 과학적 이치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불하는 거예요, 이게. 불하는 거. 그래서 제가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존이시여. 불고 하는 거. 그 힘이야. 불고. 불고 하는 힘. 말씀의 힘이 뿌려지는 힘, 이치가 뿌려지는 힘.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1불, 2불, 3불, 4, 5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주적 이치가 풀어지는 것, 이 말이에요, 이게. 1불, 2불, 3, 4, 5불. 이러는 거. 환 5짜리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축약적으로 어려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아카식 레코드를 압축시켜서 요 정도는 천부경을 그냥 압축시켜서 써놓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지.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이 말을 당지신 그거를 마땅히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비롯되느냐? 우주적 이치가 하나로부터 풀리면 일시무시하면 그것은 천이삼, 지이삼, 일이삼으로 되어서 운삼, 사성, 환오짜리까지도 간다. 환오 꽝 하고 인자의 씨알이 박히는 거 뭐예요? 토짜리, 5토짜리, 10토짜리 그게 인자의 씨알이 꽝 박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황극이라고 해. 황극. 그게 종성근이야. 정확히 써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게 종성근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법이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예요? 무량천만불소. 그렇게 1, 2, 3, 4불이 무량하게 이 자연 만물 이치가 다 지상으로 내려앉으면 그러면 당연히 종성근이 뭐가 돼요? 모든 것에 그렇게 내려앉는다 그 소리야. 종재성근이다. 모두에게 그렇게 뿌리처럼 박힌다 그거야. 박힌다. 자, 그 모습을 유일하게 태초에 꽝 하고 정말 종성근, 종재성근 누가 보여줬어요? 골고다비 예수님이 십자가로 꽝 박혔던 게 뭐예요? 종성근. 자, 근데 종재성근 됐죠? 그때 피가 흩뿌려지면서 종재성근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이 얘기가 너무나도 자명해져요. 성경을 알면. 골고다비 사건이 요한복음 하면서 누가복음 하면서 우리가 슈타인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골고다비 사건 전과 후야. 인자의 씨알은 이때 다 박혔다. 이때부터 우리는 다 부처님 하나님 자격은 갖추어졌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부처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땅 매달렸을 때부터 대지에 그 피를 흩뿌렸을 때부터 그죠? 하나의 선근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의 선근이 돼버렸어. 종선근이었다 종재선근이 된 거예요. 자, 만물의 이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따졌을 때도 종성근이 종재성근 됐고, 만물의 이치도 그렇게 하나가 뿌려지면서 비가 뿌려지듯이 다 그렇게 종재성근 됐다, 그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도 자라고, 돌뿌리도 박혀 있고, 물도 흐르고, 크게 보면 산도 내려앉아 있고, 밑에는 마그마가 들끓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종성근, 종재성근 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의 이치가 돌아가는 거죠. 역으로 다시 설명하면 그게 무슨 힘이에요? 1불, 2불, 3불, 4, 5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러분 지금 금강경은 틈도 없이 아카식 레코드예요. 한 틈도 벗어나지 않아. 정확히 아카식 레코드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써놓은 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1불, 2불, 3불, 4불, 오송원 자리까지의 진화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 토자리 오토를 써놨어요. 우리가 자구성체로 이해해 봤을 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라고 하죠. 구구성체로 보면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죠? 감각혼, 오성원, 의식혼 할 때 이 오성원, 오성원, 오. 나오자, 숫자 오자 상관없어. 오토짜리, 오. 그 자리. 1불, 2불, 3, 4, 5불. 정말로 하나님 자리로 내가 불 하면 1, 2, 3, 4, 5 불. 그죠? 인간 기준으로 왜 위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리고 막 몸신자 얘기해서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도 결국에는 하나님 얘기예요. 결국에도. 그런데 이치를 확장시켜 보면 자연 만물도 다 1불, 2불, 3, 4, 5불 무량 천만 불소 한다는 얘기예요. 종성근, 종재성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종성근, 불성, 성령, 인자의 씨알, 자체 핵심이 꽝 하고 박히면 이렇게 써놓은 거죠. 무량, 천만, 불소, 대자대비한 무량의 힘이 이치의 비가 그렇게 만법이 내려앉으면, 이치가 떨어지면, 이치가 뿌려지면, 빛이 나에게까지 미치면, 대지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명을 불룩불룩불룩불룩 하고 낳는다. 왜? 종재성근했으니까 거기서 꽃이 피겠죠, 당연히. 모든 만물은 그 자리에서 꽃 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꽃을 피워서 서로 어떻게 됐어요? DNA 유전자를 이어가면서 계속 어떻게 됐어? 우리 진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벨탑아 무너져라. 너희들은 다른 언어를 써야 하니.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아들이니.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성근이었다. 종재성근이니까. 인간들도 뭐예요? 1불, 2불, 3, 4, 5불. 다 똑같죠, 여러분. 다 똑같아. 그죠? 자, 종재 성근이다. 모든 중생의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할 씨알이 심겨지다. 라고. 저는 또 구체적으로 그거를 확장해놨죠. 여기서는. 근데 그 전에는 종성근과 종재성근의 구별이 조금 있으면 좋다. 종재성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관물한다는 게 뭐예요? 자연과 하나 된다는 게 뭐야? 결국에.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일심 된다는 거야. 일념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일념이 되는 거고, 마음으로 하면 일심이 되는 거고, 마음법이 귀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늘 육생의 자리에서 하나 그러잖아요. 맨날 육생의 자리에서 하나. 1불, 2불, 3, 4, 5불 무량 천만불 소했으면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다시 5, 4, 3, 2, 1로 가는 거야. 그죠? 그 말은 종성근이나 종재성근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쪽에 이치 하나님이나 나나 같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큰 셀프가 작은 셀프 똑같다 이 말이죠. 이치적으로, 순리적으로, 도리적으로 보면. 그쵸? 그러면 섭리적으로, 진리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져요? 그 순리와 도리의 이치가 1불, 2불, 3불, 4불, 5불 이러면서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 메커니즘, 만법이 풀어지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 물이 떨어졌다가 구름이 되어 올라가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 씨가 심겨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다시 죽고 다시 그 씨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먹고 다시 땅으로 씨알이 박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목한 토금수의 반복. 이거. 그 말이다. 그거죠. 그 말이다. 나. 요런 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치를 캐낼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조금 힘들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제 우주. 다만 철저하게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정답이에요. 하나의 정답.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이런 해석을 기반으로 하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1불, 2불, 3불, 4불, 5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성근이 됐다가 뭐가 되면 돼? 여러분들 스스로 종재성근이 되면 돼.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 거를 종성근 삼아서 여러분들은 종재성근 하면 된다. 제 거를 1, 2, 3, 4불 삼아서 여러분들은 무량천만불 소화하면 된다. 그거예요. 제 이치도 그렇게 CR로 써라. 제 이치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언어를 뱉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항시. 지금은 그게 하나님 공부고, 지금은 그게 시대에 맞는 공부.
그래서 큰 공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또 쉽게 말하죠. 이런 걸 알아야지 큰 공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면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그래서 힌트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